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지금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더니, 그렇게 막 신기한 요술 같은 기적도 막 행하고 하더니, 사람들 막 모아서 뛰어난 언변으로 막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끔찍하게 저 죽는 모습을 보라. 그렇게 찬양이 됐던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에는 조롱의 대상이 됐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멋진 모습을 보여줘봐. 뛰어내리는데 분명히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 얼마나 멋지겠어. 너 그리스도인 걸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너 굳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네가 그리스도인 거를 온 백성이 다 알게 될 거야. 아마 그 소문은 로마 제국 끝까지 다 퍼져나갈 걸. 그런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보기 좋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서시든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에 서셔서 예수님은 보기 좋게, 야, 니네들 봐. 그렇게 조롱했지? 나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부활했어.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실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보기 좋게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고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성으로 들어가셔서 보기 좋게 빌라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죽음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더 유용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죠. 그렇게 했다면 굳이 제자들 아니더라도, 굳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온 아시아 지방, 그리스 지방, 로마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더라도 복음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쉽게 온 세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신에 그 변방인 갈릴리 시골로 향하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직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신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 결국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라볼 때 갈릴리는 정말 하찮은 곳입니다. 정말 후진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몰려들면서 이미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혼족을 이루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곳이 됐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도 이미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의 변방으로 밀리면서 이미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후진 곳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특별히 자기가 어떤 이 땅에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그런 큰 비전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성경에서 변화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인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업들을 다 내팽겨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냥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3년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조금씩 그들의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하죠.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겼다가 서서히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인지, 누가 12명 중에서 더 높은 제자인지를 다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기도 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믿음이 좋다고 으스대던 그 사람들은 결국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믿음을 간직했지만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 퇴색해버리고 습관화되고 마치 그것이 권력인 양 오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모두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쉽게 버려두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단지 몸만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진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들 스스로 한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시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면서 뽐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조용히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더 이상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어그러진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회복된 그 사도들은 이 세상 모든 곳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오히려 기쁨 가운데서 순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이 따라야 회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마주하시죠. 바닷가에 가셔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앉혀놓고 아침을 잘 준비된 아침 식사를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3번 물으시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 저주했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베드로에게 손수 지은 밥 한 끼 먹이면서 예수님은 그냥 지그시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 짧은 물음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그러진 마음을 교정하시고 베드로의 엇나간 마음을 교정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짧은 물음 가운데 너 명예 가지면 내 제자가 될 줄 알았어? 너 능력 가지면 내 제자가 될 줄 알았니? 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고 너 사람들에게 촉망받으면 그럼 내 제자가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그냥 나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 그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됨이란 이렇게 함께 식사를 마련하고 대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들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적일 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사랑이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사랑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비쳤다는 뜻은 사랑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빚을 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채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채무가 있다면 그걸 빨리 갚아 나가야죠. 여러분에게 사랑의 채무가 있다면 그 사랑을 갚아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은 뭡니까? 너 나한테 사랑에 빚졌지? 너 나한테 사랑에 빚졌잖아. 그 어떻게 갚을래?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열심히 공로를 세우고 네가 열심히 대단하게 먼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줘. 그러면 그냥 그 사랑 갚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전하기보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그 절규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렸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음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저 벚꽃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듯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라고 그렇게 외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닭 울음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안위와 나의 의로움을 지켜내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교정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만들어내죠. 이런 부활절이 돼서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주일이 되고 나서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앞에 특별이란 단어가 붙은 특별 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집회 이런 게 붙고 나서야 성령님께 내 영혼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품곤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회 방침에는 별로 특별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특별한 행사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특별한 기도회, 특별한 집회,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꾸만 우리가 겉으로 주님을 상기하게끔 만들어내죠. 여러분, 닭 울음소리는 1년에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닭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게 거듭남의 시간이죠. 각자가 그 음성을 알아채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닭 울음소리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곡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 때 결국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닭이 울었을 때 그 닭 울음소리,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닭 울음소리, 날마다 들려오는 평범한 그 닭 울음소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그 닭 울음소리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간다 하면서도 자꾸만 엇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엇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이야기가 내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도그마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교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성경이 되어서 내 소리에 자꾸만 반응하면서 자꾸만 이게 맞지, 내 생각이 맞지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꾸만 교정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닭 울음소리를 걷어차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절기로 지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그 날마다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절기마다 절기를 기념하고 자꾸만 앞에 특별자가 붙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자가 붙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거듭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갱신의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은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가 되어야 되지.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어긋났다면, 어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벗어났다면 오늘 닭울음 소리를 듣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엄청나게 거룩해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란, 우리가 자꾸 거듭난다, 부활한다 말하니까 되게 막 어마어마한 거고 큰 거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더 올곧게 서가는 것.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타독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툭툭 치시면서 나를 교정하실 때 내가 조금 엇나가 있다면 다시 오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죽노라라는 뜻은 뭡니까? 끊임없이 거듭남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진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어진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능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이는 내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내 삶을 교정시키고 내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단 0.01%라도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내 의지가 나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치열한 싸움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치열하게 싸워가야 됩니다. 누구와 싸울 겁니까? 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큰 마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큰 사단이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며 살아가지만, 오늘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품에 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